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건강기억을 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처음 초발심을 한 후에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실질적인 뭔가 그냥 단순히 유희적인 철학이 아니라 뭔가 그 방향성이 있는 철학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그 수보리의 의문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수보리야, 제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여기서 소유 일체지류, 그러니까 모든 중생 중에 태생, 난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알에서 태어나는 생물, 그리고 태생은 그 포유류처럼 태반에서 태어난 동물, 그리고 습생은 이제 습지에서 태어나는 것. 옛날에는 이제 습생을 이제 이런 뭐 개구리라든가 뭐 이런, 아니 개구리는 난생이고 하여간에 옛날에는 습생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화생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죠. 화생은 이제 화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이제 화생, 유색, 무색. 여기는 유색은 몸이 있는 생명체, 무색은 몸이 없는 생명체, 유상, 무상은 그 상이 있는, 생각이 있는 생명체, 여기는 이제 다 유색은 몸이 있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천상에 있는 이제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무색인 경우도 있고 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비유상, 비무상 이건 좀 높은 수준의 생명체들이겠죠. 이제 이런 모든 생명체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생명체를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무량무수의 그냥 수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어도 실제로 내가 멸도를 얻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가 참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상이죠. 나. 오온무아라고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부처님. 오온 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는 게 없더라. 이게 나가 없다 하는 상이고, 인상은 아에 대비해서 이는 남이죠. 남. 이건 나고, 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없으니까 남도 없겠죠. 있죠? 사람이 이제 수행자가 이제 아상을 없애는 수행을 많이 하면 또 거꾸로 이상하게 인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남은 남인데 내가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남이죠. 그쵸?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수자상은 뭐 목숨 숫자죠. 목숨수. 오래 산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의 건강, 행복, 건강이든 행복이든, 만약에 아니면 나의 행복, 나의 삶, 뭐 나는 보통 뭐 소시민적인 삶, 이런 걸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보통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 행복이 지상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이런 행복이라는 상도 없어야 된다. 나의 행복, 나의 삶, 나의 건강, 뭐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뭘 느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수자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응모소주 행어보시 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뭔가 시작하려면 진짜로 하려면 거기서 충격적인 게 여기서 지금 대승정종분에서 충격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수보리가 물어볼 때 내가 하고 물었잖아요. 내가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선남자 선여인 어떤 사람이 내가 혹은 선남자 선여인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한번 뭔가 깨달음 얻고자 초발심을 했다. 혹은 내가 만약에 행복을 얻고자 한다. 내가 삶이 고달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대답이 딱 나오는 얘기가 나를 싹 빼버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를 물어봤는데 중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우선 중생을 구해라. 여기서 벌써 일종의 이게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체를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딱 답에서는 부처님은 나라는 걸 싹 빼버리고 중생을 구해라. 딱 뭘 해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생을 구하되 이런 상이 없어야 된다. 이게 불경의 금강경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다 이 한마디를 금강경 이 뒤쪽의 내용들은 이 한마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측면에서 한번 만약에 어떤 실체가 하나 있다면 이렇게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체가. 그럼 이걸 이쪽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이거를 이제 이쪽 측면에서 보고 한번 이쪽 측면에서도 한번 보고 뭐 이쪽 측면에서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금강경은 사실 여기서 벌써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미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단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뒤에는 변주를 한다라고 생각. 변주곡 일종의 이제 주제는 딱 나왔어요. 금강경의 주제는 딱 나왔고 주제부는 나왔고 이제 이 뒤에는 다 변주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로 이제 생각하면 되죠. 이 뒤에는 계속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금강경을 다 설명을 드리고 이럴 건 아니고 그리고 책을 직접 읽어봐야 한다는 저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금강경을 소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보고 들어라. 지금 이 부처님이 답하신 내용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이 듣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들었으면 이게 놀라운 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전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뭘 와서 물어봐요. 딱 와서 물어보는데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 나중에 가르쳐 줄게. 하고 그냥 쓱 가버리세요. 부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이 사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들어야 되겠다.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또 쓱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 번째인가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얘가 이제 내가 말을 딱 해주면 이제 자기 껍질이 깨질 거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 순간에 딱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얘기 들을 때가 됐다 하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읽으면 혹시 감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제일 여기 어차피 내용은 다 해석도 여러분 많이 하셨고 다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답을 빨리 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뒤에서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여기는 묘행무주분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부처님이 한 얘기를 이제 세상을 중생을 구제하는데 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번엔 보시 쪽으로 이제 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수보리야 보살이 법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소위 부주색보시 색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고 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이게 다 이런 데 탐착을 내기 쉬운데 이런 색성향미촉법에 인간이 다 탐착을 내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마음을 매료시키기 쉽고 이런 것이지만 이게 다 실은 고통스러운 거라죠. 일체 개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럽고 이런 거죠. 그렇죠? 소위 어떤 거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라. 똑같죠. 아상, 인상, 중생상 이거에 머물지 않는 거랑 거기도 머물지 말고 색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그리고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이제 상에 머물지 않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즉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거의 생각할 상상 이상이다 이 얘기죠. 불가사량이다.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다. 수보리야 어떠한가, 동방호공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가. 동방호공, 남서 북방호공, 사유 상하호공, 이렇게 호공이 너무 크잖아요. 위아래 있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해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허공이 아무 경계 없이 이렇게 큰 것처럼 보살이 상에 의지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또한 이 복덕이 거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 복덕이 얘기를 하는죠. 그렇죠? 여기서 복덕. 금강경에서 이 뒤쪽 부분에도 보면은 금강경을 설하는 공덕, 보시하는 공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복덕이 큰 게 뭐냐면은 금강경을 나만 스스로 읽고 남한테 얘기해 주는 공덕, 이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서 이걸 너무 크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다른 게는 어떻게 거의 뭐 다른 건 헛개비처럼 보일 정도로 이게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색성행 미촉법으로 느끼는 감각적 쾌락 이런 거로 이제 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나 크게 이런 게 다 헛개비 같이 이제 생각될 정도로 너무 크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저도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복덕이 있을 건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살은 이와 같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그렇죠? 다능 여소교 이와 같이 마음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생을 구제하라. 구제하고 상에 머무르지 말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여상에 머무르지 말고 구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엔 뭐예요? 보시를 하되 색상행 미촉법에 머물지 말아라. 아상인상, 중생상 이런 걸 수자상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색상행 미촉법 5 이런 거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두 가지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구제하는 것, 보시하는 것 하고 아상인상하고 색상행 미촉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계속 똑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변주를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내용도 많지 않지만 금강경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제가 볼 때는 금강경이 참 위대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옆에 두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